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서 43절, 또 한 곳에 더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있는 몇 절을 봉독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어 사오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까들이니 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함이니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을 찾으세요. 오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누어서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삼절 말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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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같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항상 신령한 시와 찬미를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든지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전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들음은 믿음과 함께 역사를 하는 데서 거듭나고 믿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며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이 이사야서 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아주 중요한 성구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한마디로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번 받아봅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시인이요, 또 문인이요, 학자고 기족이고, 그러면서 오래도록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았던 시기는 국제적으로 아스르라는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 아스르 나라가 주민의 국가를 전부 점령해 가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여세를 몰아쳐서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남조 유대 나라를 침략해 오려는, 말하자면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명한 정치를 잘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은 큰 낙담스러운 일이고 국군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국국에 기도를 드린 줄 압니다. 국군에 대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큰 환상,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둘러싸서 천사들이, 최고의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영광이 성경과 온 지구에 가득하더라. 그때 이사야가 그 영광의 그 조명된 자신을 볼 때 입술이 추하고, 그리고 죄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화 있을진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하늘나라의 제단 밑에 이글거리는 숯불, 그 숯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주면서 너 죄가 제거되었도다. 그렇게 나타난 그 환상의 장면, 그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높여 앉았었던 그분, 그 천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너희 앞에 이 땅 위에 비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 나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천한 여성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깁니다. 너희가 그분을 영접하면은 복을 받고, 너희가 끝끝내 그분을 거역하면은 너희들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라킴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동리에서 오신 그 바로 그분이 이사야가 본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더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다 이깁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요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성구가 되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받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나니라.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시간적인 그 가기를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던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그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점지하시던 그분,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분,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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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드리던, 드림을 받던 그분이 비화하셔서 여성의 몸으로 율법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사야가 본 영광 가운데 보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시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너에게 큰 축복이 있지만은 끝까지 거역하면은 너에게 불행이 있다. 지난 여간에 사랑의 협박자이다. 권유하시면서 끝까지 거역하면은 너희들이 유익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이런 배경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본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비화하셨지만은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보좌에 앉으신 그런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분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시아라는 임금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67년 6.1 전쟁을 기억합니다.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수없는 반복입니다. 6.1 전쟁에 속전속결로 애굽이 망하고 아랍 민족의 가심을 서늘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적인 훌륭한 나라로 부각이 되었지요. 이 우시아라는 임금이 그때도 애굽과 전쟁을 하는 중에 속전속결로 애굽을 멸망시키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아주 굉장한 정치도 잘하고 국방면에 있어서도 놀라운 그런 치적을 쌓았던 52년의 선정을 베푼 그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고 북조 이스라엘은 아스르의 침략을 당하고 남조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지는 그때에 이사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왜 이런 환상,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느냐? 우시아의 왕권은 사라져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선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가장 선정을 베푸던 우시아 임금은 죽어도 그 왕권은 무너져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주권은 살아있다. 절대로 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 주권 행사를 하셨던 그분이 너희 앞에 서 있는 그분이다.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인이시다. 히브리서 1장 8절 11절 12절에 인간 세상의 왕권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며 이복처럼 사라질지라도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는 영영함. 받합시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홀은 공평한 것이로다. 우시야, 왕의 왕권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와 비슷한 이 얘기 하나를 소개한다면,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전쟁 와중에 그만 아브라함 링컨이 피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전 국민이 눈물의 바다가 되고 앞날 일을 생활 때 암담한 그때에 유명한 신앙의 장군 가필드, 이 가필드라는 장군이 전쟁 마당에 갔어야 할 그분이 군복을 입고 성종기를 휘날리면서 워싱턴 DC를 돌면서 아브라함 링컨은 죽었어도 만유주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네.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해서 큰 용기를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좀 어려운 말을 하면은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해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불란스 왕 루이 14세라는 분이 나는 심은 국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라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생살 여탈권이 내게 있다입니다. 그러나 1789년 혁명이 왔어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임금을 끄잡아내가지고 끔찍한 얘기지만은 목을 쳐서 임금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이나 임금은, 공직자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을 세운다. 그 말을 간단히 줄이면 주권제민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권이 임금에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깁니다. 국민이 싫다 그러면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민이 싫다 그러면은 공직자도 다 갈아치우고, 그러므로 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이 말씀 가운데 참 우주의 주인은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아들 요담이라는 임금은 유약해서 25살 먹은 아들이 대통령 왕으로 들어섰는데 그나마 신앙으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기는 임금으로 전락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정도 문제고 외정도 문제고, 이 급박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할 거 없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시고 그분의 주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깜짝 놀라고, 깜짝도 놀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은 그 보좌에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고,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사야가 나라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던 그분이 비와 하셔서 신도 제대로 신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그리고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며 늘 그 머리에 이슬이 젖으신 나사렛 동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만유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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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셔서 비화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영접해라. 그분은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어둠이 곧 다가온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 이깁니다. 기회를 주셨다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밤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더 믿고 싶어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빛을 받아라. 빛을 믿어라. 빛 가운데 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끔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유의 주이신 것을 주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가끔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 곧 이코를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을 드리면 하면은 군대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 거느리는 장교랍니다. 이 장교는 아마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자기 집에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물론 약을 다 써봤지만은 중풍병 든 종이 더 깊은 증세가 깊어지고 괴로워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주여, 내 종이 중풍병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시려니까 누추한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누추한 집에 내가 주님을 모실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나는 군인인데 내 위에 장군이 계십니다. 나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 하나에 움직입니다. 또 내 밑에는 병졸이 있습니다. 내 수하에 군사들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한마디 하소서. 그걸 간다히 주면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간다히 말씀하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내 종이 나섰나니라 하는 그 순간에 가보지도 아니하시고 안수한 것도 없고 침 하나 낳은 것도 없고 주사 한마디 낳은 것도 없고 저 말씀으로 네 종이 나섰나니라 하는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와서 걸어 나오게 된 것은 그분은 바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던 그 주권 만유를 다스리시던 그분이 몸을 입고 비하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한상 중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을 알고 너희들이 그분을 주로 모시면 너희들이 주로서 고백하면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여러분 주여 잘하시네. 이 전도를 해보면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 가라니까 주여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 운집이 디깃하니까 주여 그래 주여 하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받아시오. 주여. 그래 주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름 가운데에 그런 우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받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자유의 종입니다. 구속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인이신 또 한 번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자연에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 이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란을 맞이해가지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일어나소서 건져주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주님이 손을 들고 바다여
파도여 잔잔하라 두말할 것도 없지. 단 한마디의 파도가 바람이 조용해지면서 목적지로 배가 가더라. 그 주권의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깁니다. 자연만 다스리십니까? 병도 다스립니다. 병만 다스리십니까?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 되면은 중동 지방에 가보시오. 뜨끈뜨끈한 그 더위, 40도가 넘는 그 더위 속에 장례를 치는데 4일만 되면 부패가 돼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입이 문드러져 나가는 그 판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걸 가지고 돌을 제거해라. 돌을 제거할 때 예수님이 서서 나사로여 일어나 걸어 나오랄 때 두말할 것도 없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죽음도 다스리시고 생사하복을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시는 만유의 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과거에 아브라함이 기뻐하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메시아에게 나타나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시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그분이다. 받아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믿습니까? 권세를 주시고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베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새사람 만들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전지전능하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다 이겁니다. 그 사실이 신앙의 눈이 열려서 믿어질 자에게는 큰 복을 받겠고 영생의 복을 받겠도다. 믿습니까? 받아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믿습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받으면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안진방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보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도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도다.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보고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받아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찬송 우리 한번 부르고 나서 전능하고서 전능.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를 향해서 서랍, 신구약 66권 가운데 서랍이라는 말은 여기에 한 분만 나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천사들이 다 거룩하지요. 천사들이 거룩하지만은 천사 중 천사. 거룩한 영물 중에 가장 거룩한 영물인 이 서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철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지망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뭐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안 하고만, 그러나 인정 안 하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지. 인정한다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분이 만유주요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권세를 가지시며 있는 자를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베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드시고 지옥 갈 사람도 회개하면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고 일국의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받아시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와가지고 주여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만유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주권,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깁니다. 한 번 더 하시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여호와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오며 걸음을 지도하는 자에게도 있지 아니하니이다. 공자님도 조문 넘어 석사가 났고 아침에 가는 길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런 대성인도 인생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네. 그 인생에 가는 길을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이깁니다. 그 예배의 찬양 중에 제일 거룩한, 제일 중요한 찬양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인데 거룩하다. 받아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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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세요. 6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신속히 날아가더라. 2날개를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은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을 볼 만한 거력이 없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자격이 없는 것처럼 경건에 사모친 모습을 말한다 이깁니다.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마치 자기의 발이 깨끗이 아니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발을 가리우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바친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기의 발을 가리우는 것처럼 자기 종적을 갈아치고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잘남을 가리우고 그리고 말씀만 뚝 떨어지면 신속히 날아가서 봉사하는 봉사할 때에 뭐 불평과 원망이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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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가끔 제가 그 주석을 인조해 옵니다마는 박연선 목사님은 히브리 원문의 원어적인 해석으로 카도시 그 말은 히브리 원만으로 아 뜨거워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 아니지요. 나는 너에게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이 깨끗이 못하고 발이 깨끗이 못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하는 예배는 받지 않지요. 예배는 받지 않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으로 떠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입술이 깨끗이 못하고 우리는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우리는 우리 손이 깨끗이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너희 앞에 목수의 아들로 보지 마라. 최고의 천사되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거룩하다고 예배 드렸는데 너희들은 말끝마다 그분을 거역하고 돈을 들었다가 나왔다가 미쳐서 그러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나.
너희가 받을 중한 심판을 생각해라. 이사야는 그 영광을 보다가 화 있을 진저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 거룩한 주의 종도 부르짖었는데,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찬양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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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거룩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이 비와하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렸으므로 하나님은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두움이 드러나면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성결케 하심으로 받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요. 거룩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 스랍들이 예배를 거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룩지 못한 우리들은 주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아들의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하시겠는데, 그런 너희들의 죄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다니, 너희가 거역하다니, 너희가 미쳤다고 하다니, 너희가 받을 그 중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행되는, 누가 먼저 그런 소리를 했는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말이 대단히 역겹게 들려요. 하나님이 단순히 좋기만 합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으뜸가는 속성은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D.L. 무디의 해석을 들어봅니다. 그는 지혜롭게 말하기를, 거룩이 없는 사랑은 마치 여름날에 먹던 음식을 찬장 안에 며칠씩 두어두면 썩어버리고 군데기가 생기듯이, 거룩이 없는 교회 안의 사랑은, 거룩이 없는 교회 안의 사랑은 그거는 부패하고 그거는 타락하고 많이 모여도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다는 게. 왜 경건한 모양은, 미내 없이 경건한 모양은 있으면 왜 경건한 능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멸시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부정하게 여깁니까? 부정한 생활을 계속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당신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받을 죄가 얼마나 중하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은 신자가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나 개나 모이면 됩니까? 사실은 교회 입교 예식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잘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해나가는 목회자는 아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자꾸만 교회가 부흥되고, 양적인 부흥은 말하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 사업하는 장소입니까? 구제 장소입니까? 양로 사업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담대히 나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우리는 받드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를 보는 이 영광 속의 예배를 보는 그게 참여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고 당신은 땅에 있으면서 이사야는 예배를 참여하다가 은혜를 받았는 겁니다. 은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그대에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화 있을진저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해서 왜 이사야가 심령에 죄가 있나이다 화 있을진저 내 손이 깨끗이 못해서 화 있을진저 내 발이 깨끗이 못해서 화 있을지 하지 않고 왜 내 입이 부정하다고 말했습니까? 입술은 죄악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사람들은 입술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내가 부정한 말을 상대에게 하면 상대의 마음도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깨끗한 말을 하면 상대편의 마음속에도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거니와 모든 죄악의 시작은 입에서 시작하고 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나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게.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한 번은 떡을 잡수면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잡수었어요. 제 아들도 그렇게 손을 씻지. 유대나라의 법칙은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그 결례법이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잡습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 단순히 무슨 손에 균이 붙어가지고 위생학적으로 손이 깨끗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 영혼도 더러워진다. 그 음식 먹으면 영혼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박을 해오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리는 것은 깨끗하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가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교만과 광폐와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입을 통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졌는지, 말로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행동에 옮겨는 은행 심사의 모든 이 죄악을 그는 예배를 보다가 내 입술이 깨끗이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치 않습니다. 내 행위가 깨끗이 않습니다 하고 이사야는 통일 잡아가고 다음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뇨를 눈물로 띄웠나이다 하고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이 수랍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제단 밑에 이걸 타고 있는 그 숯불 한 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다가 찌음질을 하면서 네 죄악이 제거되었도다 하는 그게 진정한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권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게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은즉 너는 이 거리에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사야가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시야 왕 죽었지만은 아하스 임금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성밖에가 고스란히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바로 몸을 입고 너희 가운데 오선저 오늘도 너희들의 죄를 씻는 길을 열어두었으니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누구든지 나와서 씻고 용서를 받고 그 앞에 나가가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주림이 있거든 와서 그분을 의지하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며 죄인을 새 사람 만들고 오늘 너와 나와 천국에 가리라는 주권을 너희에게 행사하고 복을 베풀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도다. 그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도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실 뿐이지 너희들에게 욕을 들어먹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 비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겸허하게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